하나님이여 사슴이 신념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참으로 갈급함으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이 주의 크신 은총을 덧입기 위하여 거룩한 예배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산절이 우리 가운데에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이 나를 흑암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시는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보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3월 첫 주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었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조심스럽게 모든 예배를 공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회복해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며 흩어진 마음과 안일했던 마음을 회복해 하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들고 다니어 서신 목사님께 특별히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 전가하실 때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되게 하시고 그 빛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목회 계획을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복음의 영광을 위해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봉 행복모임 선포주일로 지킵니다. 비록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제자 훈련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좋은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협력하는 선교지와 미자력 교회를 지켜주셔서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자나 부르는 자 모두가 은혜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 주님의 한결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교회 2부 예배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고 우리 교회 안내 잘 받으시고 또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공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정상적으로 드린다 하면 정한 시간에 종전에 3부 예배가 중단되고 이제 오후 예배가 종전처럼 2시 반에 오늘부터 오후 예배가 있겠고, 그러나 이제 주일 2부 예배와 함께 평일 새벽 기도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와 병행하여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모든 이제 집회 예배는 온라인 중계가 중단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조금 예배에 대한 자세가 흐트러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참 얼마나 편한 그런 예배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몇 달 지속되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관념이 또 자세가 흐트러지고 예배에 대한 이 거룩한 초점이 흐려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시 마음을 다 잡고 이제 공예배가 정상적으로 시작되어졌으니까 모든 성도들은 할 수만 있다면은 현장 예배에 다 나오셔갖고 예배에 전심전력으로 온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놀라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배가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이 예배에 동참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2021년도 전반기 봄 행복 모임 선포 주일입니다. 우리가 10주 동안 앞으로 또 행복 모임은 전도 소그룹 모임을 말합니다. 전도 소그룹 모임. 이 교회가 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전도입니다. 전도. 한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그 교회의 존재 가치는 없습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구원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우리들은 어쨌든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해야 할 일이 영혼 구원입니다. 이게 우리의 지상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받들고 행복 모임, 또 셀가족 모임, 또 개인 전도, 또 파트너 전도 총동원해서 이번 전반기에 정말 하나님이 예외 놓으신 그런 귀한 생명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전도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간지에 베스트 작정서를 한 분씩 나누어 드렸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시고 한 분이 3명 이상 내가 전도가 높은 그분의 이름도 적고 작정을 하고 해서 다음 주일부터 헌금 시간에 함께 그 명단들을 봉헌하면은 제가 위에서 특별히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 광고란에도 있습니다만은 이 행복 모임 기간 동안에 우리 멤버들은 사무실에 내려가시면은 사랑의 편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 상황에서 직접 대면할 수 없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편지로 10주 동안 또 소통하고 교제하고 해서 또 초청 주일이 올 때에 그분들 함께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 형성을 잘 맺어갈 수 있도록 편지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원래의 주일입니다만은 당분간 원래는 조금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의논사항이 있으시거든 임원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의회에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주중에 모든 이 제자훈련반이 개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일반 21기 제자대학 1학기 주일반이 오늘 오후에 마친 후에 바로 이어서 개강이 되겠습니다.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1부나 2부에 올라올 때 보니까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지난 주간에 조를 짜가지고 이렇게 발열 체크를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참 보기가 너무 좋아요.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권사님 몇 분이 참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하게 되니까 너무 보기 좋고 또 참여도도 있게 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 이제 1부 신수현 우정희 권사님 하셨고 2부는 이윤선 조순자 권사님, 오후 예배는 강동현 주사님, 신혜양 권사님이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를 보면은 또 이제 1부, 2부 이렇게 나오고 다음 주 1부는 이원 손재정 권사님, 2부는 어머니 권영영 권사님, 5부는 강동현 주사님, 이수기 권사님 이렇게 항상 주보를 참고하시고 해당되는 본인들은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예배자님 나오셔서 이렇게 잘 봉사하고 섬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내 도우면 당분간 중단하겠습니다. 상황이만큼 좁은 공간에서 계속 하시기가 좀 불편스러우니까 타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고 이렇게 잘 이렇게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행사입니다. 이번 주간에 제 188회 경북노회 정기회가 내일부터 화요일 오전까지 있겠습니다. 청주 읍교회당에 있으시면 위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셀가족 모임과 행복 모임이 이번 주간 다 개강하고
새 리더 모임 수예배 후에 훈련 시간이 있겠습니다. 반드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육반 체조훈련 계획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 새벽 기도기도는 우주미 권사님 그리고 특송은 여성 1에서 2세 가족이 담당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재직회 주일입니다. 기도는 최영지 지사님. 다음 주일 오후 찬양은 시온 찬양대입니다. 이제 오후 예배가 재개되었으니까 종전처럼 월별 순서대로 찬양대가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오후 예배 때 참석하시고 찬양대 잘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예배가 이제 주일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혹 또 2부 예배에 인원이 집중하게 되면은 이제 방역 거래가 좀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일부 예배에 또 좀 많이 나오시면은 오늘 일부 예배 한 80명이 나오신 것 같은데 일부 예배, 2부 예배 좀 이 숫자가 좀 균등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 예배도 좀 많이 오셔갖고 좀 넓은 공간 속에서 우리 예배를 안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협조해 주시고 혹 이제 예배에 나오시기 전에 뭐 발열이 있다든지 몸이 안 좋다든지 뭐 감기 기운이 있다든지 뭐 기침을 많이 한다든지 하는 분들은 뭐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한 주간 몇 주간 정도는 회복될 때까지 온라인 예배, 2부 예배가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쨌든 이런 모든 상황, 혹 모르는 상황이 또 이렇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 개인의 어떤 그런 소홀함이 결국에는 공동체의 큰 해가 됩니다. 우리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교회들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런 준칙만 잘 지켜주시고 마스크 철저하게 하시고 공화 활용 잘 하시면은 전혀 문제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 기도에도 설명을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지난 2월 초에 질본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지금까지 전체의 이 감염 이제 분포도를 다이어그램으로 그려가지고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감염된 상황은 불과 8%밖에 안 됩니다. 8%. 그러니까 82%가 사회, 술집, 뭐 노래방, 기타, 뭐 등등 요양병원 해가지고 일어난 거지. 교회를 통해서 감염된 부분은 불과 8%밖에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정상적으로 우리 교회처럼 우리 성도들이 잘 따라주시고 또 순종 잘하시고 방역거리 잘하시고 철저하게 입구에서부터 잘 된 그런 교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은 되지만은 우리가 이런 상황이니까 질본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매스컴들이 너무 두드려가지고 뭐 교회가 무슨 큰 진원지가 되는 것처럼 막 얼마나 참 두드리는지 몰라요. 지금 뭐 교회가 뭐 말이 전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 통계가 딱 나오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정에서 있는 우리 성도들도 할 수만 있다면은 현장 예배로 다 나오세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칙, 준칙만 잘 지켜주시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거 아시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월 추천도 소개합니다. 리액션이라고 하는 책인데 정말 우리 시대에 꼭 읽어봐야 할 다시 시작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믿음 생활에 엄청난 도전 주는 그런 귀한 책입니다. 읽어보시고 이런 믿음 생활에 큰 도전받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 복된 자 삼으시고 받은 은혜 많아 감당할 길이 없지만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들을 오늘도 11조
아름다운 감사예물, 또한 세계 선교, 전도와 건축과 주일 예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예물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 드립니다. 11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장 복을 받게 하시고 또한 귀한 선교, 건축, 전동금을 통하여 복음 힘있게 전파된 일에 소임받게 하시고 주일 예물을 통하여 저들의 생업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며 오늘도 강단 아름다운 꽃으로 헌하는 종회가정과 그 기업, 가족 위에 만복을 다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승리는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성령 충만하여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시간과 몸을 바쳐 헌신하는 모든 헌신자들 성기미들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수고한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더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훈련된 우리의 어린 자녀들 믿음의 큰 대장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왕절의 남들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제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을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가 나를 살려하시고자
할렐루야.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 가운데에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가 1936년도에 인도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서 38년간 인도의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자신의 고국인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온 땅, 영국의 현실이 그에게 너무나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물질 문명의 번성함으로 영국 교회가 쇠퇴하고 또 타락하고 오히려 선교지 인도보다 더 못한 황무지 같은 그런 땅으로 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인도보다도 영국이 선교가 더 절실하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에 영국 교회들을 향해 던진 강력한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 영국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개 이제 선교적 교회가 되자 하면은 그동안 이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교회가 어떤 지역에 뭐 바다 건너 저 먼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거기에 이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는 것만을 선교적 교회라고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레슬리 뉴비긴이 말하는 이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제3세계나 교회가 전혀 없는 오지뿐만 아니고 참으로 중요한 선교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선교지보다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더 좁게는 지금 내 마음속, 지금 내 믿음의 태도와 자세,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가정, 내가 다니는 직장, 학교, 그러니까 내 삶의 그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지금 이 지역, 이 나라, 이 민족, 그 어떤 선교지보다도 바로 이것이 내 자신부터, 내 마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 사실을 그가 외치면서 바로 그것을 두고 선교적 교회라고 영국 교회를 향하죠. 그렇게 부르짖고 외쳤어요. 바다 건너 어떤 나라에 가는 것보다도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실 때에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을 충분히 누리고 이 같은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 이 모습들, 이것을 두고 그는 진정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요, 이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교사적 정성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시는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과의 마지막 이 작별의 순간에 유언적 말씀으로 그분이 최종적으로
이 제자들에게 던지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내 정인이 되라. 이 말씀이에요. 내 정인이 되라.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희들이 진실로 나를 사랑한다면은 너희의 인생 우선순위에 있어서 정인되는 것이 최우선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의 정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에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죄와 사망의 문제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는 사탄, 이 사탄의 지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그브로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그브로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쳤어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한마디로 예수 믿지 않았던 우리 과거의 이 실상을 한마디로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여러분, 에베소 2장 3절에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 진노의 자녀는 마귀의 자녀였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 네? 우리의 과거의 이 신분은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이러했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에베소 2장 4절이나 5절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너희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의 신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 부분에서 감격하면서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청을 고백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살아야만 할까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하여 내 죄의 저주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인이 되어주셔갖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확실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로 이 같은 사실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되어지길 때 비로소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같은 모습이 진정한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당시 예수 믿는 안디옥 교회 성도를 이끌어서 세상 사람들이 처음으로 붙여준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그리스도인.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저 예수 믿지 않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정말 그들은 착하고 신실하고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부분에 모범이 되고 본이 되고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구세주요 주님이신 것을 믿어지게 되는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안 믿는 자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붙이는 별명이 그리스도인, 즉 작은 예수. 예수를 닮는 사람. 그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흠모했으면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참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한 이름을 이 크리스천 나중에 영어로는 크리스천이라는 뜻이에요. 크리스천.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보게 되면은 두 번의 큰 전염병이 창궐했던 적이 있었어요. 요즘으로 표현하면은 팬데믹이 있었어요. 세계 대전염병이 창궐했던 그것도 두 번씩이나 팬데믹 위기에 놓였던 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의 팬데믹은 주후 165년부터 186년 동안 있었어요. 이것을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에 천년도가 창궐했어요.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도 천년도 예방 백신 없었을 때에 뭐 동네마다 뭐 천년도 한번 휩쓸어 버리면 다 거의 다 죽습니다. 어린 아이들 뭐 거의 다 죽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이 자녀들을 그렇게 많이 낳았던 이유가 전염 때문에 많이 낳았어요. 전쟁도 전쟁이지만 한번 뭐 전염병, 호열자 뭐 이런 게 한번 쫙 지나가 버리면 자녀들 다 죽어버려요. 옛날에 홍역도 예방 백신이 없었어요. 홍역 걸리면 거의 다 죽습니다. 전멸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불과 그 2, 3세기 시대에 천년도가 창궐했는데요. 그것도 요즘 뭐 코로나가 뭐 한 1년쯤 지나니까 뭐 치쳤다 하고 뭐 정말 죽겠다 하고 하지만은 그때는요, 이게 그 21년 동안 그냥 천년도가 그냥 상시화되어 버린 거예요. 팬데믹이 그냥. 처음에는 하루에 2,000명 이상이 하루에 몰살당하고 죽고.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 세계 인구가 지금 뭐 70에서 8억가가 된다 하지만은 사실 1800년대 19세기 후반만 하더라도 세계 인구가요 10억밖에 안 됐습니다. 10억. 불과 100몇십 년 전에는 세계 10억밖에 안 되었어요. 2세기, 3세기 로마 제국 시대는 인구가 불과 2억밖에 안 됐어요. 세계 인구가 2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2억밖에 안 되는 인구에 보세요. 로마 전쟁에 죽었던 사망자가 500만 명이 넘다 그래요. 500만 명. 그리고 두 번째 팬데믹이 또 있었어요. 주후 250년부터 270년이 있었던 프리아누스 역병이었어요. 이때는 천년도도 창궐하고 요즘 우리가 알게 된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무서운 괴질이 전염병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도 수백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그것도 20년 동안. 특별한 절함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의술도 없었어요.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고도로 발달한 이런 시대에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불과 1년 좀 남짓 지났는데도 우리나라만 해도 확진자가요 92,000 오늘 새벽 통계 그렇습니다. 92,055명 사망자가 1,630명. 여러분 지금 최근에 이렇게 많은 사망자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혀 없어요. 세계 통계를 보니까 현재 누적 확진자가 1억 1,665명, 사망자가 259명. 여러분 최근에 어떤 전쟁을 통해서 1년도 안 됐는데 259만 명이 죽는 그런 전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1, 2차 세계대전을 포함해도 그런 숫자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당시에 무슨 특별한 뭐 의학 기술이 있었겠어요? 당시에는요, 그랬다 그래요. 가족이 감염되잖아요. 그럼 지도새도 모르게 그 가족 전체가 몰살당한다 그래요. 왜?
몰살 안 시키면은 주변에 전염돼 다 죽으니까 지도새도 모르게 이 로마 군 병사들이 가가지고 탁 사로잡아가지고 그냥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예? 부모가 죽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갖다 버려버려. 자식이 죽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갖다 버려버려. 왜? 딱히 치료 방법이 없었던 그런 시대였으니까. 요즘처럼 뭐 백신이 있거나 뭐 치료제가 전혀 없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한번 전염병이 창궐 하면은 그냥 감당이 불감당이에요. 온 가족이 그냥 몰살당하는 비극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처절한 환경, 열악하기 짝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 팬데믹이 자연스럽게 그것도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지속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이런 공포스러운 이런 상황 속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그 같은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그들은요 기독교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웃이 우선 질병으로 감염되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때 그들이 직접 그 가정에 뛰어들어가서 섬김과 돌봄을 통해서 사회적 연대를 실천함으로써 예배와 기도는 물론이고 대사회적 연대의식을 가지고 천연한 헌신을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염자의 집에 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던지고 물을 공급하고 양식을 공급하며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이 같은 팬데믹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따라다녔던 유명한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위험을 무릅쓰는 자라고 불렀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험을 무릅쓰는 자. 놀라운 것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이웃을 향하여 섬기고 돌보고 물을 공급하고 양식을 공급하며 이렇게 돌봄과 연대를 통해서 환자들을 이렇게 돌봐줬을 때 놀라운 것은 환자들이 격감하고 사망자들이 격감하게 이르렀고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얼마 생기지 않은 기독교의 가치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했던 저 사람들의 삶의 가치가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안 믿는 자들이 교회를 통하여 감동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게 되므로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큰 성장과 부흥을 이룩하다가 그 결과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 팬데믹이 끝난 3년 후에 기독교를요 공인을 했어요. 이전까지는 기독교를 무시했어요. 교회를 비판했어요. 그런데 팬데믹을 통해하고 이 기독교의 가치,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를 깨달았을 때에 그래 우리가 너희 기독교를 인정해 주겠다. 너희 신앙을 존중해 주겠다. 이게 공인이라는 말이에요.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의 가치를 인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주 391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드디어 기독교를요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는 이런 다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이 두 번의 팬데믹을 통해서 기독교와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드러낼 수 있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성장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요 설교했던 존 스타트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참된 신앙인에게는 다음에 8가지 조건이 필요했다 그랬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먼저 그리스도처럼
두 번째는 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on, 그리스도 위에. in, 그리스도 안에. 그 다음에 under, 그리스도 아래. with, 그리스도와 함께. unto, 그리스도를 향해. 그러면 여덟 번째가 for,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겉으로만 포장된 껍데기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삶의 모든 초점이 오직 예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한다, 그 뜻이에요. 단 하루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누구를 만나든지 그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오로지 복음을 향해 있어야 한다. 복음의 핵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이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 그 뜻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같은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위한 일념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드러냈던 것처럼 참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삶의 현장이에요. 즉 실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드러내고 있는가? 여러분이 숨 쉬고 호흡하고 생활할 때마다 항상 마음속에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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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복음, 뭐 전도,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로 그냥 우리의 마음, 심장, 폐부에 이르도록 점철되어지고 이것들로 그냥 꽉 차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 가치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냥 겉으로 그냥 뭐 종교인 행사를 할 수 있어요. 종교인 행사. 그런 껍데기 신앙은 뭐 누구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심 알맹이는 없는, 아무런 가치를 발휘할 수 없는, 빛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할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낌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은 과연 내가 지금 정말 이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이런 가치를 드러내는 이런 모습으로 나의 직장 생활, 학교, 사업장,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저 세상 사람들처럼 전혀 변함없는, 변화가 전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혹 있다면요, 그분은 분명 그리스도께 집중된 삶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이에요, 그냥. 오늘 여러분 진정 주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이런 종교인으로 사시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실 거예요.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화가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었어요. 이 다빈치가 어느 날 밀라노의 한 백작 요청으로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리게 되었어요. 이 그림이 3년 만에 완성이 된 그림이에요. 물론 다빈치 이후에 유명한 화가들이 이 보험서에 있는 이 최후의 만찬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런데 다빈치 이전의 화가가 그린 최후의 만찬하고 다빈치가 그린 이 최후의 만찬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뭐냐?
다빈치 이전에 이 그린 이 죄의 만찬 그림은요, 그 그림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다른 유다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림을 딱 보면은 이미 원근법에 가고 사람 눈이 저절로 다른 유다에게 가도록 그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이와는 반대로 다빈치의 죄의 만찬은요, 그림을 툭 보는 것 순간에 사람들이 모든 눈길이 예수님에게 집중되도록, 미술영화 분들 아시게 이게 원근법이라고 그래요. 원근법. 특별한 원근법으로 그림을 그려가고 뭐 어디를 보든지 간에 정면에서 보든 앞에서 보든 어디서 보든 무조건 사람들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이 다빈치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런 같은 죄의 만찬이라도 이미 이런 특별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다빈치가 이 그림을 완성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한 번은 자신이 그림을 다 그려놨는데, 그런데 자기 눈에 예수님의 잔에 들려진 은잔이 너무나 거슬렸어요. 그 은잔 때문에 예수님께 집중을 하지 못한다 해서 이 다빈치가 공들이 그림을 그냥 은잔을 싹 지워버렸어요. 그 은잔이 없어요. 그 그림에는. 그리고 가룟 유다를 표현하기 위하여 갖고 그가요 수개월 동안 빈민굴에 들어갔어요. 빈민굴에 들어가고 그 빈민가에 들어가가지고 그분들과 먹고 마시고 고생하면서 어쨌든 그 가룟 유다를 표현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그가 고뇌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그린 그림이 3년 동안에 참 고통과 고뇌 속에서 온전히 자신의 그 그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포커스가 맞춰지도록 그렸던 그림이었기에 여러분 지금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은 아직까지도 진정한 명화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은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하려도 교회를 뭐라고 욕해도 비판해도 핍박해도 그것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가 성교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과연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난다. 정말 예수님이 자신의 구세주 주이신 것 같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고 감동을 받고 우리 말 한마디 툭 던지는 메시지 앞에 굴복을 하고 나도 예수 믿겠다 할 정도로 참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좋은 관계 속에서 이웃들에게 모범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툭 던지는 짤막한 예수 믿어서 이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고 따라올 수 있는 정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무장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같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정인이라고 그러죠. 정인. 이 헬라어로 마르투리아라는 단어예요. 본래 뜻은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초대교회 이 주님의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광야를 직접 목격했던 자들이에요. 1절 안 했지만 오늘 보면 여러분 9절 이하 10절을 보게 되면은 부활하고 성천하시는 그 노란 광경까지도 이 제자들은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분명 다시 돌아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재림에 관한 말씀까지도 직접 받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러기에 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예수께서 그들이 남기신 이 말씀을 붙들고 정인이 되라는 말씀대로 그들이 살아가다가 여러분 사도들 보세요. 다 순교했어요. 순교. 다 순교했어요. 최적의 성도들 그 환난 핍박 가운데 토굴 동굴 지하도시를 만들고 석회암 동굴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자자손손 카타콤이라는 지하 묘소까지 들어가가지고 자자손손 거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위해서 수세기 동안 그렇게 살아갔던 흔적들을 지금도 가보면 다 여실하게 보고 느낄 수가 있어요. 요즘 우리에게 난무하는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사회적 등등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관심사가 많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들에게는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며 이때니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이들에게 여러분 주님이 단호하게 하신 말씀 7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무슨 말이겠어요? 오늘 너희가 살아야 할 삶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 그때서야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은 이 같은 위기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본문의 주님이 정인대로 하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 정리된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설교했습니다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예배의 삶을 살 수 있고 지속적으로 내가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더 열정을 품고 은혜 받은 자리를 사모하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과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최후의 말씀 잊지 말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드러내는 정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오늘 행복모임에서 보조회를 하고 설가지 모임을 하고 개인전도 하시고 파트너 전도도 할 것이고 이 한 해 동안 이 상황 가운데서 그침없이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십자가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기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힘내겠으면 좋겠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겨주신 최후의 말씀, 정인이 되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선교적 사명은 우리의 삶 현장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드러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유익한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의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그 어떤 선교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할 선교적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이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는 길이 빛나리 우리들 도는데요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성에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승나물 결서했다 어림을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전 불고 들어라. 그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정에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렇게 매주 한 번 만나 뵙게 되니 정말 참 기쁩니다. 목회의 보람을 느낍니다. 어제도 우리가 어릴 때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우리 삶 현장에서 봉사님 잘 감당하는 삶을 이루시고 이제 오늘부터 오후 예배가 이제 있습니다. 2시 반 예배입니다. 빨리 가셔갖고 식사하시고 오후 예배에 다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시겠죠? 앞으로 우리가 또 저는 바람은 빨리 좀 좋아져가지고 예전에 식사도 같이 하고 뭐 대화도 하고 참 좋겠는데 뭐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지만은 우리가 또 오후 예배를 또 안 할 수 없고 하나 드림으로 또 우리 영적 삶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빨리 돌아와 식사 많이 하시고 맛있게 하시고 더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 드립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아멘.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을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의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을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성교적 사명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오직 예수님 우선, 오직 복음 전함을 우선하여 그리스도의 전쟁한 가치를 바라며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 가정, 직장, 사업장, 범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또 가정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이 나라 이민족, 우리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